금년에 먼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배 생활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생활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낮 예배만이 아니라 저녁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가정 예배, 모든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를 힘씁시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한 권의 책인 성경의 사람이 되는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일에 힘쓰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됩시다. 세 번째는 우리 모두가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잘 믿으면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는 만능의 열쇠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금년에는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응답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얼마나 귀한지를,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있는지를 여러분 삶 속에서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우리는 선한 청지기로서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청지기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내 맘대로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청지기가 뭡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고 주인의 것을 관리하는 사람이 청지기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두는 생명의 청지기가 됩시다.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이 가장 주신 귀한 것인 걸 알고 여러분 생명을 잘 보존하고 지키고 관리하는 청지기가 되십시오. 몸을 함부로 하고 함부로 해서 여러분 몸을 상하고 생명을 잘못되게 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끊어야 될 것은 끊어야 합니다. 행해야 될 것은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생명의 청지기여서 재능의 청지기가 되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엄청나게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자꾸 과시하려고 하고 또 뭘 그걸 통해서 자꾸 대우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이 재능을 하나님 위해서 한번 정말 헌신하고 써보십시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시간의 청지기 생활을 잘하는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명을, 여러분의 시간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 시간을 허비하고 함부로 쓰지 말고 하나님 앞에 청지기답게 잘 활용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일 하자면 핑계하고 하나님의 일 하는 일, 예배 생활에는 시간이 없다고 하며 바쁘다고 하면 핑계하면서 다른 일에 괜히 필요 없이 시간 보내지 말고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시간의 청지기 생활을 잘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시간은 돈이라고 흔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셔야 여러분이 시간 생활을 통해서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네 번째는 여러분 물질의 청지기 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이게 제일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황금 만능주의, 물질주의 시대가 되어서 물질 때문에 죄 짓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올 때 세상에 올 때 뭐 가지고 왔습니까? 시루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왔습니다. 적신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세상 떠날 때 어떻게 갑니까?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갑니다. 아무것도 가져갈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쓰는 하나님의 물질의 청지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금년에는 한 분도 빠짐없이 세례받은 교인이라면 11조 생활을 철저히 하십시오. 거기에 여러분 축복의 비결이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고 너희가 잘되기를 원하느냐 하시면서 말라기 3장 10절에 말씀한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동안 그렇게 살지 못한 사람도 금년부터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서 온전한 11조 생활 잘해서 물질의 청지기 생활을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할 수 있으면 여러분 조금이라도 이웃과 나누는 생활을 힘쓰십시오. 우리 교회가 벌써 10여 년 됐습니다. 해마다 천사헌금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돕고 어떤 때는 2천만 원 아니면 1,000만 원씩 모금운동을 해서 이웃을 돕는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에도 작은 것 같지만 동전 한 입 아니면 마음에 담긴 사랑의 성금을 통해서 정말 어려운 사람에게 주님의 사랑이 증거된다는 것을 알고 이런 일에도 함께 동참하는 청지기가 됩시다. 그리고 여러분 에너지 전략을 하는 일에도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자연과 자원은 영원 무궁무진한 게 아닙니다. 고갈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살면서 자연을 잘 보호할 뿐 아니라 에너지를 잘 전략하는 자원의 청지기 생활도 잘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나라에서도 에너지 문제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고 어려워하는데 이런 때 교회가 앞장서서 이런 물자를 자원을 전략하고 물질적인 면에서 이런 자원 면에서도 청지기 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설교의 중심적인 내용인 여러분 금년에 또한 우리는 전도 생활을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전도로 우리는 열매를 많이 맺어야 돼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어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그 열매 중의 열매는 전도의 열매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거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큰 축복이라는 것을 내 자신이 알고 감사하고 자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서도요 유명한 사람의 제자가 되면 그 사람의 제자라고 아주 자랑하고요 또 그런 사람의 제자가 되면 세상에서 그 분야에 성공하는 비결이 되더라고요. 미술하는 사람, 음악하는 사람 또는 도예를 하는 사람들, 서예하는 사람들 누구 제냐가 그 사람의 성공길에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세계적인 그런 사람의 제자가 되면 그거 하나로 그 사람은 성공을 보장받을 정도로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세계적인 어떤 사람과 비교가 안 되는 이 세상의 만왕의 왕이요 최고의 스승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영광이요 축복인 줄 알고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됩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을 자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뭘 자랑했습니까? 그 당시에 유명한 학자 가마리엘의 제자가 된 것을 자랑했어요. 나는 대학자 가마리엘의 제자라고. 그런데 예수를 만난 다음에 위대한 스승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는 그런 걸 한 번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것을 가장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자랑한 것을 알면서 우리가 그만큼 신앙생활을 했으면 여러분들이 입에서도 예수를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는 나의 스승이요, 예수는 나의 자랑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고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금년에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생활을 잘해서 지금까지 믿은 것보다도 가장 제대로 잘 믿는 그런 한 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백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것을 모두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의 최후 분부십니다. 우리가 남을 제자 삼으려면 내 자신이 먼저 제자가 온전히 돼야 돼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성경 마태복음에서부터 사복음서 그리고 사도행전에
제자라는 말이 몇 번 나왔냐면 264회가 나옵니다. 나는 그렇게 많은 줄 미처 몰랐어요. 그리고 동사로 나오는 말씀, 제자 삼으라, 제자가 되라, 제자로 생활하라는 동사로 나온 말씀이 26번 나옵니다. 그 정도라면 성경이 우리에게 복음서가 증거하는 핵심이 뭔가를 알아야 되는데, 주 예수를 믿고 제자가 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헤아리고 순종하는 저나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 하나의 종교인처럼 믿는 사람, 하나의 교인이 된 사람, 지금까지 평생 믿었다면서 아직도 교인태를 벗지 못한 사람, 이번 기회를 통해서 거듭나고 새로워져야 됩니다.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제자라는 말은 원래 헬라어로 마세테스라고 합니다. 이 마세테스라는 말은 스승을 본받는 것을 말하는데, 그보다 더 근원적인 의미는 원래 순교자라는 말에서 온 말이 제자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영어로는 디사이플린이라고 하는데, 이 디스플린이라는 말은 훈련받는다, 연단받는다, 선생님에게 잘 교육을 받는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모세의 제자라는 말도 나오고요, 바리새인의 제자라는 말도 나오고, 요한의 제자라는 말도 나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우리들, 예수님의 제자는 누가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4가지로 말씀드리는데, 첫째는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이 부른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제자는요, 학교 들어가서 누구 내가 선생님 택한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마사나 그냥 학교에서 배정해줘가지고 그 선생님의 제자가 돼요. 또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가 찾아가서 아니면 기회가 되어서 그 사람의 제자가 됩니다. 옛날 그래서 우리나라도 유명한 무슨 그런 사람들의 도사의 제자가 되려면 다 집어던지고 찾아가서 그 사람이 제자가 되겠다고, 그 사람이 문화생이 되겠다고 가가지고 사정해서 그 사람의 제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럴 때 받아주지 않으면 그냥 거기서 있으면서 온갖 수고를 하고 그냥 불도 떼고 나무도 하고 이런 거 다 하면서 결국은 그 사람의 제자로서 살아가지고 나중에 큰 인물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예수님이 제자로 불러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세상과 다른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직접 하나하나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너는 나를 따르라. 세관에서 일하고 있는 마태를 찾아가셔서 너는 나를 따르라, 내 제자가 되라. 그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던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너는 이제 나를 따르라,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베드로가 그물을 던져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빌립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드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12제자는 예수님이 직접 부르셨는데, 오늘 여기 있는 우리 모두도 예수님이 직접 와서 여러분들 하나 부른 건 아니지만 성령의 시대를 맞이해서, 말씀의 시대를 맞이해서 여러분을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신 줄 믿으세요. 그러므로 그 제자가 된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택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불렀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른 제자인 것을 알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언제나 제자 생활을 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다 초청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건 일반적인 모든 사람을 향해서 초청하는 열린 주님의 초청이고요. 그러나 제자로 부르는 사람들은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과 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서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전도사로 세우기도 하고 성도로 세우셔서 여러분을 제자 삼은 줄 믿고 주님의 제자답게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어떻게 제자된 사람이 아무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두 번째, 예수님과 제자가 된 사람은 언제나 어디서나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이게 제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양육을 받아야 합니다. 보세요. 12제자를 부르신 예수님, 그들과 십자가 지기 전까지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와 12제자와 같이 함께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했어요. 내가 너희를 떠나서 아버지 곁으로 간다. 내가 가야 너희들의 유익하다. 그 얘기는 내가 이제는 12사람만 데리고 항상 이렇게 할 수 없고 내가 떠나가야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는 성령을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보내주리라.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시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여러분들 성령이 역사해서 교회 나왔고 성령이 역사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은 언제나 어디서나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이게 임마누엘 신앙이고 이게 온전한 신앙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언제나 함께하는 사람은 절대로 다른 길로 갈 수 없고요. 예수님과 온전히 함께하는 사람은 죄질 수 없고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는 거짓말할 수 없어요. 남을 뒤에서 모함할 수 없어요. 왜? 예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대부분이 잘못하는 사람들, 죄짓는 사람들이 뭐냐? 예수님을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교회 나와서 예수 예배드리고 집에 갈 때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예수님 여기 가만히 계세요. 제가 한 주간 더 살다가 와서 또 주님 만나겠습니다. 또 세상에 가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 지금은 좀 가만히 계세요. 제가 가서 이 일 좀 하고 오겠습니다. 그러고 죄짓고 나쁩니다. 여러분 금년에는 철저하게 주님과 함께하는 제자가 되십시오. 12제자는 밤낮으로 주님과 함께했어요. 주님 가시는 곳은 언제나 따라다녔어요. 그리고 열심히 주님의 가르침을 받아 양육을 받았습니다. 금년에 우리 교회 성도들은 열심히 양육을 받아야 합니다. 절대로 내가 오래 믿었으니까 내 이런 직분 가졌으니까 나는 다 됐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이 더 양육을 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오히려 나는 부족하고 나는 더 배워야 되고 나는 예수님을 본받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과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완전한 사람 없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참된 제자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읽었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하느니라. 여러분, 주님의 참된 제자는 십자가를 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벗으려고 해요. 어떻게 하면 일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편하게 믿을까? 어느 교회 가면 쉽게 믿을까? 어느 교회 가면 부담 없이 예수 믿을까? 이 사람은 십자가를 벗으려고 하는 사람.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말고 주님이 십자가 지신 십자가, 나도 진다고 하는 믿음 가지고 십자가를 지는 주님의 제자가 됩시다. 제자가 되려면 여러분, 세상에서도 유명한 사람의 제자가 되려면 수고해야 돼요.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헌신해야 돼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본래 의미가 제거된 십자가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전통이라는 허울 속에서 십자가는 수많은 것들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 강단에서도 십자가가 없는 귀에 간지럽고 좋은 싸구려 복음만 전하는, 그래서 강단이 무슨 코미디가 뭐하는 것처럼 그런 식의 강단이 되어버렸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지 무슨 그런 싸구려 십자가 없는 복음 전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참된 복음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국 교회가 타락하고 했을 때 여러분 구세군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구세군이 금년에도 자선 남비를 통해서 많은 모금을 해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줬는데요.
그 구세군의 창시자 윌리엄 부스 대장은 20세기에 복음을 위협하는 위험 요소라는 그런 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와 기독교인들,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가 되었다. 십자가가 없는 기독교가 되었다. 희생은 회개가 없는 용서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중생의 경험이 없는 구원을 외치며, 지옥이 없는 천국만을 외친다. 어떤 사람은 온갖 불법을 행하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예수만 믿기만 하면 부자가 되고 만사가 형통하고 건강의 복을 받고, 이런 싸구려 복음으로 예수를 믿으려고 해요. 여러분, 아닙니다. 오늘날 만연된 이 세상의 잘못된 이런 싸구려 복음을 버리고 진짜 값비싼 희생적인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에서 사도 바울은 앞으로의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지적했는데,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 자신도 그렇고 여러분 말씀을 잘 듣고 한번 말세에 내 자신의 신앙은 어떠한가 반성해 보십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첫째, 자기를 사랑한다. 자기밖에 모른다. 그 다음에 돈을 사랑한다. 자랑하기를 좋아하며, 교만하며, 비방하기를 즐기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남을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기를 즐기며, 조급해하며, 자만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내가 돌아서라. 그런 사람과 어울리지 마세요. 믿음의 바른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는 제자가 되어서 제자를 삼는 제자가 됩시다. 나 혼자 그냥 믿고, 나 혼자 그냥 신앙생활을 마치지 말고, 이제 금년은 여러분 모두가 제자 삼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여러분 하나 구원받고 그냥 믿다가 천국 가라는 거 아닙니다. 구원받았으니 제자가 되었으니 여러분들이 나가서 제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제자를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평생 믿었다는 사람이 어떻게 가족들이 안 믿어도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를 믿는다는 임원의 가족이, 아들도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합니까? 이거는 신앙생활 잘못한 거예요. 제자 삼는 일을 안 한 거예요.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변화해야 됩니다.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거,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 모든 백성을 제자 삼으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귀한 말씀 앞에 아멘과 예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